이 도적같이 찬양되시고 감사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늦게 여기서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양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영성훈련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날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179페이지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유다서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1제목. 자, 헬라어 원문에서 보면 제목을 이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유다의 것이라고 붙여져 있는데요. 바로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반영한 제목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저자를 보시면, 자, 본서의 저자는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자, 그러다가 19세기경에 이르러 일부 학자들이 본서에 나타난 영지주의는 2세기에 발행한 이단이라는 점과 3절에 그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란 신앙과는 2세기 이후에 성립되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또 17절에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은 본서가 사도시대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서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부인할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본서가 2세기 이후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으로 옳지 않고 학자들 사이에서도 넓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반대 주장에 대하여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이라고 하는 외증은 비교적 분명합니다. 터툴리안, 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또 오리겐 과 같은 초대 교부들은 본서를 다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저작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또 무라토리 정경도 본서를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으로 인정합니다. 자, 이러한 외증 외에도 본서 자체 내증도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저작이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저자는 자신을 가리켜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야고보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님의 동생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카톨릭에서는 그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낳고 나서 수절하고 자식을 더 이상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야고보, 요한, 요셉 분명히 예수님 외에도 그 밑에 남자 동생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본서의 저자가 예수님의 동생 유다라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에 대하여 알려진 것은 별로 없으나 그는 예수님의 막내 동생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지 않았으나 부활 후에 믿고 후에 예루살렘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설립된 예루살렘 초대교회에서 지도자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생을 보면 야고보가 있고 요셉이 있고 시몬이 있고 유다가 있어요.
예, 남자 동생만 4명이 있어요. 그 외에 누이들도 있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야고보도 마찬가지예요. 야고보도 예수님이 죽기 전에는 안 믿었어. 그러나 부활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냥 우리 형인 줄 알았더니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걸 믿게 돼요.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그 자리에 같이 있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자, 기록 연대와 장소를 보시면, 자, 본서의 기록 연대는 학자마다 견해를 달리하기 때문에 정확히 확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본서가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의 저작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볼 때 상당한 근사치의 기록 연대를 추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본서가 1세기 후반에 일어난 영지주의에 대한 경계를 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또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적 형태의 기록이 없다는 것으로 미루어 AD 70년 이후에 본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보아야 한대. 또한 유다가 AD 70년에서 80년 사이에 순교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서의 저작년들은 AD 70년에서 80년 그 사이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본서의 기록 장소는 유다가 주로 활동했던 예루살렘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기록 동기와 배경을 보시면, 자, 본서에서 수신자들이 어느 지역에 사는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서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에 분명히 이들은 영지주의의 이단의 공격으로 인하여 심각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본서 1장 3절에 볼 때 본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일반으로 얻는 구원, 즉 기독교 구원론에 대한 교리적인 서신을 띄우고자 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어떤 구원에 대한 편지를 쓰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으나 갑자기 어떤 이유로 인하여 본래의 계획을 변경하여 영지주의 이단과 맞서 믿음의 도를 지키라고 하는 이런 전투적인 서신을 쓰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다가 갑작스럽게 그 의도를 변경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 본서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한 베드로 후서를 통하여 자극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단들이 막 득세하고 특별히 영지주의가 막 교회를 휘집어 놓고 다니는 그때에 교회를 지켜야 되는 어떤 그런 사명감이 있어서 바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당시 수신자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이단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 사상에 근거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 중에서도 구원은 육체와 상관없고 육체는 다만 악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여 육체의 타락과 죄악에는 아랑곳하지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곧 쾌락주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지주의는 두 부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빠지는 사람, 이 사람들은 소수죠.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다수는 어디로 빠졌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에게 빠지는 겁니다. 왜? 좋거든요. 죄 짓는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도덕력 폐기론 쪽으로 주로 흘러가요. 그래서 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던 자들이 바로 도덕 폐기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이단들은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교회에 몰래 들어왔다. 이게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죠. 절대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전도 와서 어디 교회에서 왔어요? 라고 물으면 어디 교회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 말을 못해요. 이단들은 어디 교회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해요. 아마 여러분이 전도 나가서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 무슨 교회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단들은 자기 신분을 못 밝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죄를 짓도록 만든다 그 말이에요. 또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부인하게 할 뿐 아니라, 예, 결국은 뭐예요? 이단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고, 구원자인 것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도들로 당을 짓고, 예, 이단들은 특징이 뭐냐? 교회 들어가게 되면 당을 지어 자기들 무리 팔을 만들어내. 그리고 육체 욕망을 채우는 방탕한 생활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타락해서 우리는 같은 동질성을 갖고 있고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이 하는, 사단이 하는 짓과 똑같은 거죠. 이단은 곧 사단의 수하에서 활동하는 악한 영들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요. 자, 이로 인해서 교회는 성도 중 일부가 미혹되거나 미혹될 위험에 처해 있으므로 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다. 그죠? 항상 이단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 이런 상황 속에서 저자는 이단의 부패한 양상과 심판날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저들의 운명에 대하여 진술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저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고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과 혹시 믿음에 연약하여 이단의 미혹에 빠져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러한 형제들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회개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엄히 권면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적 요청에 따라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한편 유다는 영지주의 이단의 몇 가지 사설에 대하여 그 허구성을 교리적으로 논박한 베드로 후서와는 달리 그들의 도덕적 부패성에 대해서만 집중 공격했는데, 이는 본서 수신지 교회가 이단으로 말미암아 갖게 된 폐해가 심각한 도덕적 방종이 있었음을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그때 당시 이 초대교회가 이 영지주의자들의 영향으로 얼마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를 이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유다서의 특징을 보면, 첫째, 본서는 비록 한 장밖에 안 되는 분량이지만 형식상 서신의 구조를 충실히 갖추고 있으며 내용 또한 체계적으로 논리정연하게 전개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내용은 짧지만 아주 내용 구성이 아주 논리적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로, 본서는 베드로 후서 2장과 내용 및 문체가 흡사하다. 예.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유다가 베꼈냐 아니면 유다서를 베드로가 참고했냐라고 주장할 만큼 내용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서는 두 개의 위경, 즉 모세의 승천기와 에녹 일서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정경 66권, 성경 66권만을 정경으로 인정을 하죠.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정한 성경 66권은 우리가 정경이라고 해요. 정경. 그리고 그 다음에 외경이 있습니다. 예, 외경은 뭐냐? 성경에는, 그러니까 정경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영감이 있는 책. 정경은 완전히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을 정경이라고 그러고, 성령의 영감은 조금 있지만 그래도 정경만큼은 아니다 라고 해서 조금 정경의 밑에 있는 책을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요. 외경.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이 외경까지도 성경으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오직 정경 66권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위경이 있습니다. 위경. 자, 위경도 하나님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정경으로 인정할 수 없던 것들로 주로 2세기 BC 2세기에서 AD 3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서 고대 유명한 현인들의 이름으로 기록한 것이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자,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어떤 자기 이름이 알려지지 않으면 글을 쓰거나 뭘 써도 이게 알려지지가 않잖아요. 왜? 사람들은 다 이름값 안다고 그러죠? 예, 이름 보고 그 사람 유명하면 그 책을 사고, 또 그림도 그 사람의 이름 붙었으면 사고, 끝나면. 근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잘 그려놔도 유명세가 없기 때문에 알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쓰고도 자기 이름을 쓰면 못 알아줘. 안 알아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온 유명한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승천기 아니면 에녹서, 네? 구약에 에녹 있잖아요. 바로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서. 그래서 에녹 1서, 에녹 2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바로 위경이 있는데 바로 이 유다서에 인용된 구절이 바로 모세의 승천기라고 하는 책과 에녹서에서 인용한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본서를 정경성을 의심받기로 했다. 그러니까 AD 397년 카르타고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회의를 했던 곳이 바로 카르타고 회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아니 이경을 인용한 이 책을 성경으로 인정할 수 있냐? 네? 그래가지고 야 이거 성경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책이 바로 유다서예요. 근데 결국은 성경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정경 66권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본서의 문체는 파격적이면서 세련되지는 못했지만 대담하고 생생하며 열정적이다. 특히 배교자의 임할 심판을 엄격하고 준엄한 문체를 사용해서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을 보면 그 사람의 성격, 성품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유다의 그 성격은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자, 넘겨서 184페이지를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오는데요. 자, 1. 유다서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저는 계속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전체가 전체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다 내용들은 조금씩 달라도 인간을 구원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서신서와 계시록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이 유다서에 나타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이제 그거예요. 자, 중간 밑에 보시면 이런 관점에서 이단의 모습을 폭로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를 수호하기 위하여 이단과 싸워 나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본서가 특히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첫째, 공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 예, 이 유다서는 예수님이 누구냐?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다. 그걸 강조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재림하셔서 무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인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슬러 거짓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들이 행한 모든 일과 모든 강팍한 말에 대하여 반드시 영벌입니다. 영벌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런 사실은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하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일을 거역하는 이단자에게는 용서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우리는 보통 몰라서 속잖아요. 그죠? 몰라서 속는데 이단들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고의적으로 이걸 바꾸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야.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뭐 아니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서 고의적으로 그걸 왜곡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고의적으로 알면서도 일부러 그걸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긍휼을 베푸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사랑하는 성도가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주님의 긍휼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 근거다. 예,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거. 그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구할 수 있는 거 뭐냐면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어요. 아버지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나 잘한 것도 있죠. 그렇지만 우리 잘한 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죄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기도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따라서 성도는 항상 이미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생각하며 또 장차 세상 끝날에 베푸실 긍휼을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힘써야 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주어 들어갈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그리스도. 자, 본서에서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허다한 악한 세력들의 공격과 거짓된 가르침의 미혹으로부터 성도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핏값으로 구원한 자들을 장차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성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에 뭐라고 그래요? 적신이나 칼이나 죽음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자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아멘. 예, 따라서 그리스도의 보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시련과 유혹을 당한다 할지라도 완전히 좌절하지 말고 굳건한 신앙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유다서의 신학적 주제. 자, 본서의 가장 기본적인 주제가 뭐냐면 교회 내에 은밀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에 인하여 참된 복음의 일꾼인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고 이단 사상에 빠질 위험에 처한 성도들에게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말고 복음의 진리인 전통신앙을 사수하고 믿음에 서서 교회를 굳건하게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대주제에 관련된 여러 주제들을 살펴보면 첫째, 하나님께 대한 바른 신앙을 거부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는. 예. 그래서 역사적인 성경의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봐라. 분명히 이들을 하나님 심판하셨지 않느냐.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되심을 보여주는 성경의 진리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타락으로 미혹하며 또 자신도 극도의 불의를 행하는 이단이 심판받으리라는 사실은 더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단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자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의 가르침을 분별하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예, 이단에 빠지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뭐 해야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왜? 이단에 빠지면 우리도 그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도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사단은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찾아 나선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때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쓰지 않는 자들은 사단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성장하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 결국 사단의 미혹에 빠져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말씀하죠. 그리스도의 장성까지 분량해라. 왜? 성장해라.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가 미혹되어서 넘어가듯이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사탕 하나 사준다고 하면 여러분 미혹됩니까?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사탕 하나 주면 넘어가요. 왜? 어리니까. 영적으로 어리면 그냥 조그만 뭐만 새로운 것만 얘기도 홀라당 넘어가요. 왜? 어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린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성장하고 성숙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신앙 성숙을 위한 노력에 자기 만족이란 있을 수 없다.
예? 아이고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자기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기 만족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푸실까지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 예, 우리는 교만해서 나는 절대로 신천지 안 넘어가, 나는 안 넘어갈 거야, 이건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지금 우리가 견디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영성은 졸업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성은 졸업이 없어요. 언제 졸업이냐?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고 정말 육신이 이 세상의 생을 마무리할 때 그때 졸업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3년이 되면 제가 수료는 시켜줍니다. 그러나 영성 졸업은 안 시켜줘요. 왜? 영성은 졸업이 없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졸업식 할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장례식이 졸업식이에요. 저는 벌써 많은 분들의 예약을 받아놨습니다. 그분의 졸업식에 가서 제가 축가 불러주기로. 네.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그게 인생의 졸업식의 축가예요. 네. 혹시 여러분의 졸업식에 저를 초청하고 싶으면 미리 신청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제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찬송하면서 졸업가를 불러드릴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는 이단의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 연약한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권면하고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기독교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몸을 이룬 지체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믿음이 연약하여 이단의 미혹에 빠진 자들이 있다면 나머지 형제들은 그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힘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다 같은 지체요, 형제 자매들이에요. 이단에 빠진 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지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들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 유다서와 현대 성도. 자, 본서에서 유다는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는 영지주의의 이단의 정체와 운명, 그리고 그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받은 믿음의 도를 굳게 지킬 것을 교훈하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항상 주변에 이단 사상의 유혹과 도전에 노출된 채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현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을 주는 바, 본서가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이단의 특징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것처럼 행세한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단은 속임수의 대가들입니다. 남을 속이는데 아주 대가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관찰과 분별력이 없이는 이단의 정체를 밝혀내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정체를 숨기니까.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창념하여 참된 교훈과 거짓된 교훈을 가려내는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별력을 길러야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들은 이단 사설에 빠져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내므로 다른 성도들은 이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알아야 나도 속지 않고 빠진 사람들도 구원해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만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단에 대하여 동정하거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애매한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되고 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 베드로후서, 요한 1서, 2서 때도 계속 말씀하지만 바로 이단들에게는 분명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분명한 태도가 중요해요. 예, 그렇지 않으면 그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 2서에서 뭐라고 그래? 그들과 인사도 하지 말라잖아요. 예, 왜? 인사를 하면 그들이 나한테 호감이 있나? 잘하면 저 넘어가겠네 라고 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단들에게는 냉정하라고 하면 냉정. 그리고 평소에도 아주 확신 있고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 제가요, 그 동물의 왕국이라는 프로를 자주 봤었는데요. 거기 보면 사자가 어슬렁어슬렁하고 누구 때나 이런 사슴들 때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서요, 견눈질하면서 어떤 놈 잡아먹을까 하고 이렇게 견눈질하면서 나는 너 내 관심 없어 하는 척으로 이렇게 슬슬 건너가면서요, 뭘 찾냐? 병든 놈, 약한 걸 찾아, 새끼들 찾아. 그러다가 약한 자 발견하면 그냥 가서 잡아먹어. 네. 그런데요, 그 사자들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건강한 누나 이런 것들은 발짝발짝 뜁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나 건강하니까 나 쫓아와야 너 나 못 잡아. 그래서 그에게 아예 사자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줍니다. 발짝발짝 뛰면서 나 이렇게 건강하거든? 나 못 쫓아오지? 아예 나 잡을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그 말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에게 그런 시그널을 줘야 돼. 난 확실한 믿음이 있어. 나 건들지 마. 나는 이단에 안 넘어갈 거야 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게 뭐예요? 과감한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단에게는 정말 담대하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주변에 횡행하는 이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에 따라 살아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길뿐이다. 더욱 이단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는 바, 성도들은 인간의 무기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를 무기를 삼아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띠고 물러가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기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이걸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자, 네 번째, 성도 중 이단의 유혹에 빠져 미혹해 된 형제들을 사랑과 기도와 관심을 갖고 그들에게 이단의 정체를 밝혀줌과 아울러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떠난 것을 깨닫게 하여 본래의 참된 믿음의 도에 거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형제에 대한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진 친구라들이 있어 연락이 오면 반드시 그들에게 끊어 그러지 말고 그들의 바르게 인지할 수 있는 메시지를 던져야 돼. 그게 뭐예요? 너 거기 구원 없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야 라고 하는 확실한 메시지를 그에게 탁 던져줄 수 있는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친구가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전화 오면 덜덜덜 끊어. 그래서 아예 안 받고 이럽니까? 만약에 그러면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전화를 했을 때 그들에게 분명히 그건 잘못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야. 너 나와 라고 분명하게 그 친구나 어떤 누구에게 이단에 빠진 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 이제 만약에 그가 거기서 회의를 느낀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단에서 단체에서 회의를 느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 친구는 명확하게 나에게 이게 잘못됐다고 나한테 이야기했어. 그러면 이 문제를 그에게 가서 상의하겠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셔야 돼. 근데 교회에서 그냥 그들과 상대하지 말아요. 그래서 아무도 상대 안 해니까 나중에 그가 회의를 느끼고 교회로 가긴 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친구나 가족 또 누구 있으면 분명하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고 하는 이 복음만큼은 확실하게 전해줘요. 물론 안 들을 거예요. 그렇지만 해야 돼. 왜? 그래야 나중에 그가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니까. 자, 다섯 번째,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아야 된다.
자칫 문명의 이기를 우리를 보호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데,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에서 벗어나 모든 악과 환난에서 승리하게 되며 성도로 온전한 승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이 과학의 발달하면서 어느 사이 과학이 또 다른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과학 신봉주의자들이 생겨요. 예? 그래서 뭐 성경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뭐 과학이 어떠고 저쩌고 맨날 과학을 들춰내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 가장 모순이 많고 가장 실수가 많은 게 과학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과학자들 보면 늘 실패하고 그래요. 자, 어떤 분이 그래요. 야, 요즘 막 컴퓨터라 얼마나 AI 발달해서 어떻습니까? 너무 발달돼 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걸 자랑해요. 저는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 사람들이 너무 교만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요즘에 컴퓨터를 만들고 AI를 만드는데 거기 들어가는 히토르라든지 이런 리튬이라든지 뭐 이런 광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광물을 찾아내서 그거 가지고 겨우 이제 활용하는 단계에 왔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냥 흙덩이, 돌덩이였는데 이제는 그걸 찾아내서 그걸 활용해서 새로운 어떤 과학 작품을 만들고 하잖아요. 그걸 찾아내는 것도 대단하잖아요. 그런데요, 찾아낸 인간이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2000년대에 가면 이런 게 필요할 거야.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그 히토류 같은 그때는 찾지도 않은 그냥 돌덩이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구상에 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야, 저는 그걸 깨닫게 하신데, 와, 정말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2000년도에 이걸 알고 찾았을 걸 아시고 창조 때 이미 땅속에다 다 묻어놓으셨습니까? 그죠? 이제는 우리 인간은 이미 수천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서야 그걸 발견해서 쓰는 단계에 왔어요. 교만할 거 없어요. 예? 하나님은 아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만들어 놓은 거 이제 겨우 찾아 쓰는 거예요. 그걸 뭘 교만합니까? 예, 우리는 교만할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구속사적 이라고 합니다. 본서에서 저자는 거짓 진리가 난무하는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의 거짓에 미혹당하여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다. 거짓 선생들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미혹되면 여러분도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영분별 잘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진리로 세우고 흠없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이들을 향하여 항상 격려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아멘. 자, 넘겨서 영적 이해를 봅니다. 자, 본서의 말미에는 성도가 교회 내에 들어온 이단과 거짓 영에 빠져서 사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중요한 영적 교훈의 내용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요. 자, 본서의 내용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들은 바로 죄악과 미혹과 혼돈과 유혹이 범람하는 이 세상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성령으로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성장을 해도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장해도요, 기도 안 하면 이거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자, 기도하되 자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속고 미혹당한,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게 한 기도였어요. 네, 물질 축복 주시옵소서, 뭐 성공시켜 주시옵소서, 뭐 합격시켜 주세요 라고는 어떤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따라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기도하되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하시길 바래요. 자, 우리가 먼저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서 거룩한 믿음으로 자기를 건축하여 진리로 굳게 설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여 미혹에 빠진 자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한다. 예,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는 너무 이기적이잖아. 나만 천국 가면 돼, 나만 어디 이단에 안 빠지면 돼, 그러지 말고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르게 세워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돼야 돼. 여러분 영성훈련 받아서 정말 여러분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여러분만 누리지 말고 그걸 다른 사람들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예, 영성 교육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굳게 서서 새 생명에 이르도록 말씀 안에서 견실히 자기를 지켜나가야 한다. 아멘. 자, 191페이지에 오시면 본문위에 들어갑니다. 1장에서 이단의 불의에 대한 고발과 이단에 대한 경계 및 신앙 성숙을 권면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1절부터 4절은 인사말과 본서 집필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자, 보면은 본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와 함께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해 주고 있는데요. 자, 1절과 2절에서 문안 인사를 언급하고 있는 부분으로 저자는 먼저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수신자들에게 축도를 주고 있습니다. 특히 유다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혈통적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그리스도 앞에서의 그의 철저한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이라고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유다의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은 누굽니까? 자기 형이에요. 그죠? 육신으로 바라보면 자기 형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형이 아니라 누구요?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영적으로 자기를 바라보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우리 형이 누군지 알아요? 예수요? 우리 같으면 그 예수가 우리의 형인 것을, 혈통적인 것을 자랑할 거예요. 예. 그런데 유다는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혀. 이건 그의 겸손함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 3절과 4절에서 본서의 기록 동기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다는 자신의 본서 집필 동기가 1차적으로 기독교 구원론에 관한 진리를 성도들에게 일깨워주고 나아가 그러한 구원에 대한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 몰래 침투해 들어온 이단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통하여 이단 척결하도록 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몰래 들어온 그 이단들을, 예, 밝혀내고 그들을 추방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예. 자, 여기서 몰래 들어왔다라고 말하잖아요. 몰래 침투한다. 이게 이단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예? 이단들은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습니다. 자기 신분을 숨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이들이 이단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여기서 유다가 특별히 염두에 두고 이단은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함으로 기독교 구원론의 뿌리를 뒤흔들 뿐만 아니라 육체를 악한 것으로 가르침으로써 사람들을 극도의 방종애로 인도하는 영지주의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신앙과 자유를 빌미로 해서 방종의 삶을 살았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자유, 신앙과 자유를 빌미로 해서 네 맘대로 살아, 그냥 누리면 살아, 즐겨, 이렇게 되면 이거 맞습니까? 맞지 않지요. 예,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죄를 즐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더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거룩해야 돼요. 죄와 멀어져야 돼.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오해를 하게 되면 뭐 성장했으니까 뭐 대충 살아도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네.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뭐냐면 우리는 영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교만해서 그들은 성적인 타락, 도덕적 타락, 그런 걸 빠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그런 게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제가 서울에서 강사로 있을 때 어느 분이 어느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자기 교회 권사님이 갑자기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안 나오더래. 그래서 신방을 가서 아니 권사님 왜 교회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한다는 소리가 그랬어. 너는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더니 너는 이제 영적으로 성장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래서 안 나간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해서 교회 안 나가도 된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 아시겠죠? 또 어떤 분은 11조를 안 내더래. 그래서 아니 왜 11조 안 내십니까? 너는 이제 성장했으니까 11조 안 내도 된다. 그래서 이제 11조에 자유하기 위해서 안 낸다.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이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이미 진리로 선포된 부분은요, 시대를 떠나서 영성을 하든 안 하든 성장은 안 하든 진리는 진리인 거예요. 변하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속아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영성훈련 받을 때 제가 거의 수료 직전에 있을 때 어느 강사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왜? 그동안 5시간 기도하냐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할렐루야 그랬어. 그게 맞습니까? 성장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 후에 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성장해도 기도를 해야 돼. 성장해도요 성경 읽어야 되고, 성장해도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성장해도 헌금해야 되고, 성장해도 봉사해야 되고, 어쩌면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장했으니까. 자유를 곡해하시면 안 돼. 자유라는 비밀로 범죄하고 타락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예. 넘겨서 190페이지 오시면 5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자, 본문에서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과거 불의한 자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심판의 새 전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유다는 묻어대고 하나님 심판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역사를 근거를 대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대 하나님의 심판하셨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예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할 때, 세상의 법정에서 재판할 때도요, 재판관들이 그냥 마음대로 재판하는 것 같지만 그 재판관들이 제일 참조하는 게 뭐냐면 판례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합니다. 판례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이 얼마의 형을 취했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전에 어떤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는데 징역 5년을 선고했더라. 그러면 나도 5년을 선고합니다. 왜? 앞에서 행한 그 선례, 판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역사상 하나님이 심판을 한 번도 안 하셨다 그러면 심판 없어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미 역사적으로 심판한 전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심판하는 것이 확실하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7절에 보면 새 심판의 전례를 들어주는데요. 첫째,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 예, 출애굽에서 그들 광야에 나왔어요. 14장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예, 정탐꾼을 파송했어. 근데 2명은 갈 수 있다고 그러고 10명은 못 들어간다.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진멸해버리겠다. 모세가 중복이 됐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었어.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근데 역사가 그대로 되죠. 민수기 마지막 장에 보면
예, 민수기의 끝부분에 보면 다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인구조사할 때 어떻게 됐어요? 예, 첫 번째 인구조사했던 사람들 중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고 했죠. 예, 그 말씀대로 됐고요. 또 자기의 주의를 떠난 천사들의 멸망에 대해서 6절에 설명합니다. 여러분,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천사들도 심판하더라. 네, 천사도 심판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을 7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들이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중에서 첫째는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판례로, 그죠? 네, 광야 40년은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둘째는 자기 분수를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교만에 대한 심판의 신뢰, 이 천사를 징계하는 모습. 셋째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육체를 따라 자행자리한 자들에 대한 심판의 신뢰로 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에 그냥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근거가 확실한 거예요. 너는 이래서 너는 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다라고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자, 여기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을 당합니까? 왜 심판을 받습니까? 예, 그 심판에 멸망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예, 동성애입니다. 예, 동성애는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라고 포장을 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에 포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죄다. 예. 여러분, 사랑을 하되 진리 안에서 사랑을 해야 돼요. 예, 진리를 벗어난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 오늘날도 뭐 서울에서 퀘어 축제를 합니다. 또 지방에서도 축제를 하죠. 동성애 축제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세상에 많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멸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게 통과되게 되면 이래 저도 이런 강의 못합니다. 동성애 못합니다. 예,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반대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 그건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당시 이단자들의 죄악된 모습을 지적해주고 있는데요. 즉, 유다는 이단자들에 대한 심판의 확실성을 단정하기 전에 먼저 그 심판의 원인이 되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유다는 모세의 승천기의 내용을 인용하여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도덕적 견지에서 지적하고, 이어 구약의 새 인물 곧 가인과 발람과 고라를 예를 들어서 이단자들의 불순종의 죄를 지적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서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7절에 보면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랬죠.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여기서 다른 육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예, 다른 육체라고 하는 말은 뭐 천사와 사람들과의 결혼이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순리에 따른 결혼이 아닌 동성애나 부부가 아닌 자와의 어떤 성생활 등을 여기서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그 육적인 타락을 지칭하는 말인 거예요. 갈수록 이런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꿈꾸는 이 사람들이란 말씀이에요. 꿈꾸는 이 사람. 여기서 꿈을 꾼다는 말은 뭐예요?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의 주장을 보세요. 항상 등장하는 게 뭐예요? 신의 계시를 받았다. 내가 꿈을 꾸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예,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모세도 꿈꾸는 자들의 말을 믿지 말아요. 보통 많은 사람이 꿈 얘기를 많이 하면서 꿈에 하나님, 물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건 계시의 방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예, 신해지가 사람들 미혹할 때 뭐라고 그래요?
가서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꿈에 봤을까요?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꿈 얘기하면 혹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심리를 이용한 거예요. 바로 이 꿈꾸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속이기 위해서 꿈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자꾸 꿈 얘기하고 꿈에 계시받았다고 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아요. 아시겠죠? 잘못하면 여러분도 넘어가. 예. 그러니까 꿈꾸는 자가 꿈꾸는 자들 옆에 같이 가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14절과 16절에 보면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확증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다는 위경 에녹 1서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것임을 밝혀 경건치 않은 이단자들이 행한 그대로 정죄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 원칙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자, 17절 23절에 보면 이단에 대한 경계와 권면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앞단락에서 이단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필연성과 확실성을 언급한 유다는 본문에서 본서의 수신자들에게 신앙적 권면을 크게 세 가지로 주고 있어요. 첫째, 먼저 17, 19절에서 이단자들을 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하는 부분으로 유다는 사도들의 말을 인용하여 마지막 때에는 이단자들이 일어나게 되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예. 이어 그들은 특히 특징을 밝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을 경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말세가 되면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생겨날 거다. 예. 그래서 지금 드러난 이단도 있지만 드러나지 않은 이단도 너무 많아요. 아니, 작아서 드러나지 않은 이단들도 많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들을 경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단들의 특징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들은 당 짓기를 좋아하며, 예, 당 짓기를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단들이 들어가면 항상 네 편, 내 편, 그래서 편 가리기를 해요. 예.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에게 목사님 편이야, 장로 편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들 보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 장로 편, 목사 편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전부 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야지. 예, 편 가르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에 속한 자며, 예, 육에 속한 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 육신의 본능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성령이 없는 자라. 예, 성령이 없다라고 하는 건 성령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 묻지도 않고 음성도 듣지도 않고 성령의 지도 인도도 안 받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다. 바로 이단들의 특징이라. 또 20절 21절에 보면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적 성숙에 힘쓰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이단자들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것.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오셨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구원관이 확실해야 된다. 그래야, 예,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 둘째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생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세가 될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셋째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행하기를 힘쓸 것입니다. 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세상 끝날 꼭 그리스도께서 긍휼을 베푸사 영생을 주시는 날을 바라보며 인내해야 될 거다.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에 대한 이단에 의하여 미혹된 자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권면하는 부분이 22절 23절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유다는 성도들이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이단에 미혹된 자의 형태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예, 첫째, 의심하는 자들이,
이들은 미혹되기는 했으나 그 정도가 덜 심각한 자들로 진리를 의심하며 믿음이 흘러내리는 자이나 사랑으로 권면하며 돌아보면 쉽게 돌이킬 수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지만 아직 푹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들어갈까 말까 한 발 들여놓은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쉽게 돌아올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죠? 바로 이들을 전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끌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멸망의 불에 들어간 자들이다. 그러니까 첫째는 의심하는 자들, 들어갈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아예 그 이단에 푹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이단 사설에 깊숙이 빠진 자들로 그대로 놔두면 이단자들과 함께 멸망할 자들이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러한 자들을 황급히 구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 더 들어가면 힘들죠. 그 다음에 셋째는 완전히 더럽혀진 자들이다. 이들은 이단 사설에 완전히 함몰되어 영육간의 심히 부패한 자들이다. 성도들은 이들에 대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혐오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죄는 미워하며 혐오하되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데요. 이단에 빠진 사람 불쌍하다고 여러분이 구원한다고 그 들어갔다가 여러분이 붙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여름에 수영하다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한다고 자기도 수영 못하면서 들어가면 둘 다 죽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단에 푹 빠진 사람 건지겠다고 들어가면 같이 망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러한 죄인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10분의 1 이나마 이해하게 해줄 것이다. 자, 24, 25절은 맺은 말입니다. 보면은 본서의 종결부로 간단한 송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송영의 대상은 성도들을 이단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그 앞에 흠이 없는 존재로 서게 하실 하나님이며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자, 저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편지로서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단의 특징이 뭐냐?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기 보면 성적인 타락. 여러분 이단들은요 결국은 도덕적 타락으로 가는데 그 도덕적 타락의 결론이 뭐냐면 성적 타락이에요. 지금 이단들 보세요. 문선명이 피가름이라고 하는 희한한 진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성적인 타락하고 연결시킵니다. 또 JMS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바로 그게 뭐예요? 성도들을 성적으로 미혹해서 성노예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단들은 항상 이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물질적인 타락이 두드러집니다. 이단들은 보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난한 이단이 없어요. 가난한 이단이 없어. 다 돈이 많아. 그 돈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도들에게 착취한 거예요. 재산 헌납하라 그러고, 또 무노동 무임금 시키고, 한 달에 10만 원씩 20만 원 주면서 그냥 노예 부려먹는 거예요. 뭐 신앙촌이라고 옛날에 있었죠. 그냥 아예 노예처럼 들어가서 월급도 못 받고 그냥 일해가지고 모든 것을 교주에게 다 바치는 이런 일들이 필비리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항상 성적인 타락과 연결되어 있고 재산, 물질과 다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4절에서 거짓 교사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를 도덕적인 규제로서 해방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성적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은 야 진짜 자유다, 진짜 누린다라고 하는 말을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진짜 자유는 영적으로 누려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육신적인 어떤 규제, 억압 이런 것들을 자유하는, 도덕적으로 자유하는 어떤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절대로 우리는 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예. 요즘에는 조용합니다만은 한동안 또 피복음이라고 하는 이상한 이단이 나왔어요. 바로 피복음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유해야 된다. 꼭 찬송가를 왜 꼭 찬송가만 불러야 되냐? 우리는 유행가 불러도 된다. 예배 시간에 유행가 불러요. 그리고 왜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냐? 우리는 술 먹어도 된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다 술 한 잔씩 합니다. 자유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진짜 자유를 누리는 겁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알지 못하면 거기 가서 거기에 진짜 자유를 누린다라고 유행가 부르면서 너무 자유하다고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죠. 속은 겁니다. 이게 거짓된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그들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은 소돔과 고모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천사가 타락함으로 영원한 흑암 가운데 가두어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고 판단하여 진리를 왜곡한다. 예. 그러니까 육의 이성으로는 절대 신령한 것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영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꾸 머리 굴려서 나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경을 풀고 해석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좀 더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지도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거짓된 진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온전히 거룩해지기를 힘쓰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성숙하셔서 정말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과 믿음을 소유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유다를 통해서 온갖 이단과 사설들이 난무한 이 시대에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이단에 넘어가지 않냐고 자기 자신을 진리 가운데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많은 이단들이 나서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 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서 정말 우리가 이단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께 드립니다.